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은 12절에 어떠한 자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11절부터 12절을 보면은 바울은 보기 드물게 다른 바울 서신에서 나오지 않는 아주 특별한 자랑을 합니다. 어떠한 자랑입니까? 11절을 보면은 이 복음이 내게 맡겨졌다. 즉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자랑은 뭐예요? 첫 번째는 이 복음이 내게 맡겨졌다. 그것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뭡니까? 사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에게 맡겼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자랑이에요. 사실 이것은 선한 자랑이죠. 선한 자랑. 우리가 성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자랑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쓸데없는 자랑.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사업이 잘 됩니다. 우리 자식들은 좋은 학교 다닙니다. 이런 온갖 육적 자랑은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걸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어떠한 자랑이 됩니까? 우리는 복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의 육적인 것을 자랑할 것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깨서 떠난 사람이에요. 떠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가 세상적인 걸 자랑하는 거 보면 하나도 부러워할 게 없어요. 아, 이 사람은 아직도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이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걸 자랑하지 못하고 겨우 비둘기가 주워먹는 그 부스러기 같은 빵조각을 자랑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봐야지. 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는 받지 못한 복을 받았을까 하고 그냥 부러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세속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그러니까 바울은 첫 번째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나에게 맡겨졌다 이거예요. 나에게. 그다음에 두 번째 자랑이 뭐예요? 바로 12절. 바로 이제 지난주에 설교한 게 뭐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뭐예요?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어떠한 직분? 사도의 직. 이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걸 바울은 어때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굉장히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적이에요. 굉장히 은혜로운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자랑은 사실 이러한 것이 자랑이어야지 다른 거는 혹 자랑할 게 있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걸 할 생각도 애초부터 나면 안 돼요. 애초부터 그런 생각이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예 이런 걸 막 자랑하고 싶은데 입을 근질근질 그것도 아직은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랑하는 거예요. 입 밖에 안 낸다고 해서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 바울과 같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 복음을 자랑하는 건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에 대한 영광, 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사도의 직분을 나에게 맡겼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것 외에는 바울은 다른 걸 자랑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바울은 굉장히 자기 자신의 그 부끄러운 것을 이제 또 고백해요. 자, 13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가 전에는 이게 중요해요. 이 전에는이라고 하는 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을 때와 그리스도 이전하고 딱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경계선에서 우리 명확하게 우리 자신은 사실 구분이 돼야 되고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도 뭡니까? 내가 전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 스스로 고백한 게 있죠.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우리 2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전에는 어떠한 사람인지 물론 오늘 본문에는 짤막하게 나왔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1절. 나도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으며 그들을 죽일 때 찬송 투표를 하였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그들을 여러 번 처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극도로 분노하여 외국 성읍들에게까지 가서 박해했습니다. 자, 전에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째,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해. 두 번째 뭡니까? 스데반이 죽는데 찬송 투표를 했어요. 네. 그 외에 여러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세 번째 뭐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뭡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강제로 하도록 아주 무섭게 그런 짓을 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것도 성에 안 차갖고 그 외국에 즉 이방인 지역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어때요? 그 일도 서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온 바울의 전에는 바울이 이전에 바로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을 볼까요? 자,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은 8장 3절에 보십시오. 그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전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머릿속에다 잘 기억해둬요.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왜 집집마다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교회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이 교회 예배당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같이 이렇게 건물이 아니라 집집마다 어때요? 예배 초소로 삼았단 말이에요. 회당에는 못 들어가고 집에서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그 다음에 9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도 보십시오. 여기는 더 바울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주 노골적으로 나와 있어요. 사울이 아직도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자,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뭡니까? 위협과 살기. 이 원어의 뜻은 사실 뭡니까? 막 그 사나운 짐승이 뭐예요? 사나운 짐승이 막 물어 뜯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뭐예요? 위협과 살기.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어때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굉장히 어떻습니까? 바울은 정말 포학자였어, 포학자.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가지고 2절에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낼 편지들을 요청하였으니 이는 그가 남녀 누구나 이 도를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발견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사명, 자기 일생의 사명을 무엇으로 알고 있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 이게 바울의 뭐예요? 자기가 태어난 사명,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바로 이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거기 보면은 또 고백이 나왔어요.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5절 보았죠. 거기 보면은 또 넣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바울이 전에는 무엇을 했던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2장 4절 5절 내가 이 도를 파괴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파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다. 이런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나에 대하여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뭐예요? 바울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다마스쿠스에 있는 형제들에 가는 공문을 받아갔으니 이는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 처벌받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또 19절에서 20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자들을 각 해당에서 잡아가도 때렸으며 또 주님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제 자신이 곁에 서서 찬성하며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이 압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 1장 13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전에는 하면서 뭐라고 있습니까? 세 가지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해요. 회방자, 박해자, 폭행자. 자, 우리가 성경 본문을 봤으니 굳이 더 이상 이 말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바울은 뭐예요? 전에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주 맹수처럼 물어 뜯어 죽이려고 했고 감옥에 가두고 성도들이 어거지로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하겠죠. 예? 하게 하고 심지어 멀리 저 다마스쿠스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끌어다가 예루살렘에 잡아오려고 공문까지도 받고 이 바울이 뭐예요? 내가 전에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바울은 자기가 전에 무슨 죄를 저질렀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간증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옛 죄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주 참 잘못된 거죠. 지금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전에 이렇게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파괴하고 폭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게.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때요? 아까 두 가지 자랑. 아니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에게 맡긴 거예요. 전에는 그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려고 아주 그냥 사나운 짐승처럼 날뛰었던 자기다 이게 자기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복음을 맡겼다 이거예요. 그뿐입니까? 나에게 이러한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너무나 영광스럽고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마땅히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정말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셔서 그저 구원하셔서 그냥 아주 작은 성도로만 이렇게 삼아주셔도 정말 너무나 그 큰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뉴턴의 고백처럼 그렇게 할 판인데 바울은 뭐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이 복음을 나에게 맡기고 거기다 이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을 맡겼는가? 이 바울의 이 심정을 우리가 안다면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어떠한 이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이 어때요? 이 음성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친히 본 그때 바울은 어때요? 자기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바울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기 전에 눈도 보이지 않았고 먹지도 않았어요. 마시지도 않았어요. 왜? 자기가 지금 뭔 짓을 했는가를 이제서야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길 위에서 만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자기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너무나 바울은 깊이 각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극에서 극으로 간 거예요. 한편 그 전에는 맹수처럼 아주 맹수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가 막 이 먹이를 잡아 뜯으려고 막 달려가서 막 물어뜯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순한 양이 됐어요. 순한 양이 된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두 극단에 이렇게 딱 그것을 바울은 체험했어요.
그 바울의 신앙은 바로 그 전에는, 이 전에는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중생하고 거듭나기 전에는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혹 바울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겠죠. 뭐 바울과 같이 이렇게 정말 사나운 맹수처럼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들을 욕하고 복음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도 비웃고 영적인 것을 비웃고 거룩한 것을 비웃고 경건한 것을 비웃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살던 그런 사람이었다며. 그런 사람.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고백? 자기의 말과 행동과 생각 자체가 뭡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대적한 대적자라는 거예요. 대적자.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뭡니까? 바울은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즐긴 사람이에요. 가장 잔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즐기는 사람.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오늘날 용어는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오늘날 용어는 사이코패스예요. 보통 사람들은 죄를 즐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해요. 죄를 지금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러나 극도로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하는 걸 뭐예요? 즐긴 거예요. 즐긴 거. 아주 거기에 희열과 기쁨과 막 쾌락과 만족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는 사람이 이제는 뭡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실천적인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긴 하셨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잊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의 옛 죄가 용서받은 것은 분명히 알아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옛 죄를 잊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죄를 잊지 않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즉, 성도가 무엇을 통해서 겸손할 수 있느냐? 자기가 전에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교회도 몰랐어요. 은혜를 몰랐어요. 정말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짐승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를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다른 걸 가지고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내 속에 교만한 마음과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내가 전에는 어떠한 악한 사람이었는가? 그러니까 존 뉴턴도 똑같아요. 존 뉴턴의 그 서간집이나 그의 그 생애를 보면은 뉴턴도 정말 바울과 똑같은 심정으로 자기를 구원한 거에 대해 너무나 감사할 때마다, 그러나 뉴턴도 교만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전에는 노예 상이었지 않는가? 내가 전에는 아주 피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아주 잔혹한 노예 상인이 아니었던가? 이런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찌 감히 교만을 떨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어때요? 교만하지 않잖아요. 바울이 항상 자기의 옛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바울은 어때요? 자기의 옛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일체 다른 거를 자랑하면 안 돼요. 아니, 가장 좋은 건 뭐니까? 아예 자랑할 생각 자체가 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성화된 성도는 뭡니까? 설령 그가 정말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많다고 해도 진짜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도 자랑할 게 없고 오직 뭐예요? 나는 오직 그냥 짐승 같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 외에는 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 외에는, 복음 외에는 나는 그냥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나를 주의 자녀로 삼은 거,
이거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요거 하나만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된 게 많아요. 뭐요? 자기의 옛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옛죄, 자기가 전에는 악인이요, 포악한 자요, 복음을 대적한 자요,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요, 은혜를 모르는 자요, 그런 사악한 자인데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면은 자기의 옛죄를 생각한다면 항상 겸손하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늘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자기의 옛죄, 이전의 자기의 상태를 생각한다면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내하고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도 바울과 같이 전에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면 불평할 게 없어야 돼요. 뭘 불평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난 왜 이래? 난 왜 이렇게 부족해? 뭐 이래? 교회를 다녀봐야 하나님 믿어봐야 이게 뭐 있어? 이런 사람은 이 전에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는 믿지 않는다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안다면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불평이나 원망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감사할 뿐이란 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곳곳에서 자기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배고프고 오만 시련을 다 겪었지만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연민에 빠진 적도 없고 불평한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거나 낙심하거나 나는 왜 이 정도 왜 이런가 그런 고백이 없어요. 그는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더 가면 갈수록 더 감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자기는 여전히 아직도 그 복음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겨우 헌신을 못하는 그냥 그 아쉬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기 전에는 그는 뭡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 육신의 것이 뭔가 자랑할 것, 뭔가 아직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좀 더 받을 게 없나라고 이렇게 그냥 막 그 육신의 복을 자꾸 갈급해하고 그냥 세상적인 자랑할 것도 자랑하려고 자꾸 하고 그건 아직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안다면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 나는 다 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모자란 것이 없다. 지금 너무 많이 받았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왜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있어요. 우선 그걸 일단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바울은 적어도 교회를 핍박할 만한 몇 가지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즉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냐? 첫 번째로 바울은 교회나 그리스도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배교자들, 즉 유대교를 떠난 배교자들이라는 생각이 딱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왜? 자, 유대교는 뭡니까? 할례와 의식을 통해서 뭡니까? 자기 의를 쌓는 그런 종교가 사실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의식, 어떠한 의식이 있습니까? 음식, 절기, 어떠한 절기가 있어요? 유대 절기가 몇 가지입니까? 유월절, 장막절, 맥추절, 오순절,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거고, 그 다음에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유대교의 영광스러운 자기가 그동안 아주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지켰던 유대교를 아니 저 그리스도인들 저놈들 보니까 이걸 싹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들은 배교자구나. 저런 못된 놈들은 잡아다 죽여야지. 어디 감히 저것들이 우리 이 유대교의 이 전통을 이 영광을 이 모세의 영광, 아브라함의 영광을 감히
아주 이를 부득부득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또 뭡니까? 이러한 모든 일의 시초가 누구였기에? 예수, 나사렛 예수, 이단의 괴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증오심이 누구에게 갔냐면 예수님에게 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너무나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너무나 미워서 아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아주 씨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열심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13절에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를 좀 더 끌어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느냐? 그 불신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지입니다. 무지예요, 무지. 그래서 지금 뭐예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중요한 단어예요. 바울이 만약에 알면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알지 못하고.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가요. 어떻게 이해가 가냐면 사실 많은 이단들도 그렇고 천주교인들도 그렇고 항상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저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바르게 배워서 알았다면 지금 자기들이 지금 그런저런 자기들이 속해 있는 거기가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내 영혼에 저주를 가져오는 그런 것일 텐데 저는 특히 이제 우리 집 앞에 그 성당을 보면은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천주교인들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뭐예요? 야, 저들이 이 복음을 바르게 알았다면, 말씀을 바르게 배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것이 뭐예요? 마치 거기가 생명 있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 교회를, 개신교회를 이단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잘못된 데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뭡니까?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한편으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알지 못해갖고 내가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거예요. 이 알지 못하는 죄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신앙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지식, 성경의 지식, 교리 이걸 부지런히 가리키는 거예요. 부지런히 전달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영적인 것이니까 뭔가 영적인 표적이나 이적이나 놀라운 것으로 전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예수님 믿고 나서 바로 사도의 직분을 하려고 막 이방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그가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공부한 거예요. 구약성경, 자기가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을 내서 자기가 그토록 구약성경을 연구하고 봤는데 왜 도대체 자기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왜 그런 어리석은 짐승 같은 짓을 저질렀는가 하고 그가 광야에서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복음을 공부한 거란 말이에요. 3년 동안 은사 쇼한 게 아니에요. 이적과 기적을 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성경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복음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갈라디아서도 빨리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은 바울은 진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바울은 원래 사실 똑똑한 사람이거든. 또 굉장히 그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영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돌이킨 게 뭡니까? 제대로 다시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교회를 다녀도 아주 이상한 신앙이 있고 또 이단에 속해 있거나 아니면 또 불신자이거나 할 때 제일 먼저 그들을 위해서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부터 해야 돼요. 괜히 머리 위에 안수해갖고 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 이상한 은사주의자들처럼 이상한 영성 쇼할 필요 없어요. 또 이상한 기도원 집회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먼저 뭡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또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먼저 바르게 전해주고 가르쳐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독교의 진리, 복음의 진리, 예수님의 이 생명을 제일 먼저 사람들이 뭡니까? 바르게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복음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뭡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길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바울은 지금 뭐예요? 내가 믿지 않을 때, 지금 내가 불신앙일 때는 사실 왜 불신앙이었느냐?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알지 못했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나는 불신앙이 있지 않았을 텐데 알지 못해서 내가 믿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 바울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살펴봐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아주 정말 저의 사역 자체가 사실 이런 사역이니까 알지 못해서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이건 절대 과장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은 다 알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교회 안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별로 다를 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것 똑같고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똑같고 배교와 배도, 귀신, 악한 사단과 연계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알지 못하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도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 바울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하고 심판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뭐예요? 일단은 제대로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응?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복음의 영광, 구원, 은혜,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 이 세상의 종말, 주님의 다시 오심, 인간의 구원, 인간의 죄성, 이러한 영광스러운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허망한 것을 쫓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즉 이런 가견적, 즉 이런 보이는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늘의 교회는 속하지 않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거듭나지 아니하고 중생하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수십 년 동안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받지만 실제로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당신이 정말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압니까? 라고 막상 물어보면은 글쎄요, 나는 명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냥 하여튼 그래도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긴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절대 소수가 아니에요. 많아요. 정말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기독교로 계통의 이런 여기에서 기독교 계열에서 파생된 그 많은 이단들, 그 이단들도 보십시오. 잘못 알고 있잖아요. 잘못 아는 거에서 그냥 거기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그냥 자기 뿌리를 아주 죽을 때까지 뼈를 묻을 각오를 가지고 불철주야로 열심을 내는 그들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에요? 내가 전에는 바로 그 열심이에요. 바울 역시 뭡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았다면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지옥에 갈 때까지
내가 알지 못해서 믿지 않고 결국은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먼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체험이 먼저가 아닙니다. 은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 바르게 알면 돼요. 바르게 아는 하나님 아는 지식만 있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잘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 진리를 바르게 알면은 그 진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무조건이요. 이유가 없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정통으로 바르게, 바른 교리, 바른 말씀, 바른 적용으로 가르쳐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릇된 설교, 그릇된 가르침은 성령이 역사 안 하고 누가 역사합니까?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악령이 천만에요. 교회라고 해서 악령이 역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은 마귀가 늘 졸졸졸졸 따라다녔다는 거 몰라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거 다 누굽니까? 그거 마귀 하수인들이에요. 늘 예수님이 어디 가서 뭐하면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그거 마귀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는 진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악령이 충만한 교회들 많아요. 악령이 뭐 별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거짓 설교, 그릇된 설교, 그거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낙스는 강단에서 바르게 설교하지 목사는 그건 우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정확한 지적입니까? 목사가 바르게 설교하지 못한 그 목사 자체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이라 그랬다며 낙스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얼마나 이 사악한 우상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딱 멋있는 고급 양복 차려입고 화려하게 그냥 얼마나 종교적인 이 뱀의 혓바닥으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합니까? 아주 그냥 구역질이 날 그런 거 보면. 저는 말씀의 분별력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면은 저 설교는 잘못된 설교다. 저는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신자들도 그래야 돼요. 정말 성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다 그렇게 말씀의 분별력을 안다면은 대형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은 다 무너져요. 신자들이 거짓 말씀을 우리가 평생 듣고 있었구나 하고 다 그것을 뛰쳐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냥 설교에 하나님 이름 들어가고 예수님 이름 들어가고 은혜 받으세요 들어가고 복 받으세요 들어가고 그럼 설교인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아세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유혹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뱀을 유혹한 그 설교가 바로 오늘날 목회자들이 거짓 설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아야 돼요. 이러한 바른 신앙과 지식을 알려주려고 얼마나 많은 이러한 좋은 바른 설교와 바른 글들을 그렇게 올려놔도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오히려 그릇된 곳에 막 가가지고 거기에 가지고 더 열광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불신앙에 있고 알지 못하는 것을 못돼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사실 바울도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믿지 않고 모른다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직면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때 바울이 그냥 완전히 확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 바울은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실상은 하나님과 열심을 위해서 살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겁이 났을 거예요. 그 바울은 아마 자기가 그 자리에 죽는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영원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렸어요. 그래서 아나니에게 가가지고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으니 가서 안수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자는 사나운 맹수같이 우리
주의 제자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자는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내 일꾼이다. 그래서 아나니아에 가서 안수를 받고 눈이 탁 뜨여지고 그랬죠. 바울은 그때 완전히 이제는 깨닫고 이제부터 뭡니까? 일생토록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사람, 오직 복음. 바울 평생 또 예수님 증거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잖아요. 그게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세속적이고 허영심 많고 과대망상에 빠져있고 예수님 믿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예수님 믿어갖고 인생을 팔자를 고치려고 하고 지금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한번 바르게 붙잡혔으면 바르게 예수님을 믿어야지 허망한 것을 쫓으면 안 돼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네.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나를 주의 사람으로 뽑으셨구나. 오직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힘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게 신앙의 목표예요. 다른 걸 추구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그냥 하찮은 액세서리로 그냥 부속품으로 알고 다른 세속적인 거는 막 더 알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그건 거짓 신앙이란 말이에요. 죽으나 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영광을 받으신 그런 신앙으로 지금보다 더 깊이 나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사역, 이 십자가의 사역, 이 은혜의 사역, 또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영광스러움과 이 거룩함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 교우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성도들, 또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참으로 십자가의 길을 풍성히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